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시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대중가요 가사 중에 의학새 슬피 우니 가을인가요?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학새가 공중을 나는 새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그 가요를 지은 사람이 무엇을 뜻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원래 의학새는 나는 새가 아니라 들판에 피어 휘날리는 억새를 의미합니다. 이 억새를 가까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난지도를 개발하여 공원으로 만든 서울 하늘공원에 가면 억새 군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새를 보면서 또 한 가지 혼란이 생깁니다. 이것이 억새냐 갈대냐, 너무 둘은 닮아 있어서 비슷해서 구분이 어렵죠. 갈대가 좀 더 거칠고 울퉁불퉁한 느낌이 나고, 억새가 좀 더 둥글하고 부드러운 곡선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억새는 건조한 들판에 잘 자라고 갈대는 물가에 잘 자라는 특색이 있으므로 보다 손쉽게 구별할 수 있죠. 그러니 하늘공원같이 군락을 이룬 것은 억새이고, 순천만같이 곳에서는 갈대가 유명합니다. 어떠하든 둘은 매우 닮은 꼴입니다. 오늘은 이 억새와 닮은 꼴 갈대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런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장애인이죠.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는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 예수가 안식일을 범하느냐 범치 않느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사태를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야지, 이렇게 판단하고 심판하려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과 연민의 마음보다는 어떤 것을 어기느냐 어기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아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니까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시기하고 그리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말씀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상당히 초기 사역 시절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때 이미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아시고 그곳을 떠나가셨습니다. 떠나셨다는 말씀은 회당을 떠나셨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동네, 마을, 도시, 가버나움이라든가 또 베세다라든가
그 예수님 주로 활동하는 갈릴리 그런 그 도시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의미입니다. 저 요단강변 또 갈릴리 바다 근처 베세다 광야 이런 곳으로 가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병 들린 사람이 많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예수님을 따라서 병을 고치려고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서는 아마 요단 강변에 피어있는 갈대를 보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신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는 성경 기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하셨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용육의 생명을 살리고 귀하는 중요한 일을 하시지만은 너무 시끄럽게 소리치고 소문내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의 말씀과 아주 합당하게 부합을 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은 내가 독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영을 그에게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역을 받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표현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능력을 받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심에도 불구하고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큰 일을 하면은 과시하게 되겠습니다. 큰 소리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투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소리치도 외치지도 않고 그리고 조용히 할 수 있으면 사람들에게 조용히라 조용하시오. 너무 소문내지 마시오. 이렇게 이제 하셨다는 말씀이 또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충족시키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의 영혼들을 대하는 자세와 사역을 정의하시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 상한 갈대 같은 인생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가물거리는 보잘것없는 영혼을 꺼버리지 않는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끝까지 보듬어 주실 것이라는 분임을 선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큰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3절, 또 마태복음 12장 20절인 이 동일한 이 말씀이 좋습니다. 가난하고 약하지만 주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주의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두 가지를 들어서 인생을 비유하지요. 하나는 갈대고 하나는 등불의 심지입니다. 먼저 갈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찍이 파스칼도 사람에 대하여 생각하는 갈대와 같다는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갈대는 연약한 식물입니다. 가지가 굵은 것도 아니고 무슨 잎이나 꽃이 크고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연약한 가지들이 올라와서 혼자가 아니라 모여서 집단을 이루어 서로 부대끼면서 살아갑니다.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잘 쓰러집니다. 서로 엉킵니다. 그래서 서로 의지도 하지만은 서로 상처를 많이 주는 거예요.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사람은 연약하지만 서로 모여서 삽니다. 서로 의지도 하지만 서로 상처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갈대가 성한 갈대, 건강한 갈대가 아니고 상한 갈대, 병약한 갈대입니다. 우리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죠.
우리는 매일 매주간 기가 막힌 소식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온 국민이 분노한 정인이라는 어린 아기가 양부모에게 구타를 당해서 죽었다고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아기들은 누구나 천사와 같죠. 그런 아기가 구타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다. 할 말을 잃습니다. 집에 데려와 키우는 강아지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죠. 하물며 사람이고 어린 아기이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실 거다. 분노하시거나 그렇게 봅니다. 또한 수원의 한 가정에는 새 모녀가 흉기에 찔려 죽었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볼 때만 해도 13살, 5살 딸은 40대 엄마가 죽였고, 그리고 그 자신은 친정 어머니에게 죽여달라고 부탁을 해서 죽었습니다. 어떤 흉악범이나 강도가 들어와서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가족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슨 상처가 얼마나 많기에,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어찌 부모가 자기 딸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겠어요? 아마 딸이 그런 짓을 저지르고 친정 어머니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친정 어머니도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마 그래 이제 살아서 못하겠냐 뭐 일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사자는 물론이지만 이런 기사를 읽고 듣는 국민 모두도 상처를 입습니다. 사람은 그야말로 농촌이든 도시든 가족이든 회사든 모여서 살면서 갈대처럼 서로 의지도 하면서 서로 상처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요단강변에 피어오른 갈대들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바람 속에 이리저리 누워 엉키어 있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서 있기도 한 갈대들을 보면서 성한 것이 드물 상한 갈대들을 보면서 인생이 이런 모습이구나. 자신을 찾아온 가련하고 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은 참으로 병든 상한 갈대와 같구나. 이렇게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대처럼 상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시점을 관점을 바꾸어 보고자 합니다. 이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고 아프지만 모든 상황이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고자 합니다. 나라 잃은 서름을 노래한 윤동주 시인은 잎새에 부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시를 적었으니 시인만이 아니라 타민족의 속국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백성의 공통된 괴로움과 상처와 아픔도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허수경이라는 시인은 모든 악기는 자신의 불을 다해서 부른다고 시를 적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듯해요. 피아노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만은 뒤를 열어보면은 피아노 건반을 치면은 이 선이 가서 그 많은 아주 가는 선부터 굵은 선까지 있는데 그 선을 쳐서 그 선이 울려가지고 소리가 나는 것이죠. 현악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등을 보면은 또 켜서 줄이 떨리는 것이 그 나무 상자 안에 통을 통해서 울림으로써 또 아름다운 음악이 나는 것이고, 부는 악기들도 그 구멍을 통과하면서 관을 통과하면서 크고 작고 그 숨에 뭐 그런 크고 작고 그런 바람을 통과하는 그런 것에서 또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보면은 다 보면은 때리고 맞고 울리고 떨고 흔들리고 한편 불우하다. 이런 불우함이 아니면 어찌 아름다운 소리가 나겠느냐. 이 인생에 대한 비유죠. 그래서 이런 비유에서 볼 때도 인생의 상처, 살면서 필연적으로 당하는 상함이 슬프고 아픈 현실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따라서 저 광야나 한적한 곳까지 따라온 사람들도 육체의 연약함이든지 마음의 상함 때문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만사 형통하고 무사 아니라고 모든 것이 평안한 사람들은 주님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그 상함이 하나님을 찾는 주님을 따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상함이 있는 자를 밀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함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상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상처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인생에는 상함과 상처가 다 있는데 문제는 어떤 상처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처냐? 주님이 돌보시는 상함이냐? 우리의 초점을 여기에 맞춰야 합니다. 나의 상처가 주님이 돌보실 상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도 몸과 마음이 다 평안한 것이 아니라 많은 상처 상함이 있어. 야곱도 장자의 권리를 억지로 가지려 하다가 고향 부모 떠나 도망치고 또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면서 속고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노년의 인생길에 접어들어서 나이가 130살 되었을 때 이제 애굽왕 바로 앞에 서는데 이 바로가 보니까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흰머리를 휘날리면서 한 노인이 들어오니까 참 당신의 연세가 얼마요? 그걸 물으니까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어 조상의 연수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인생 고백이에요. 신금을 울린 인생 고백입니다. 130년 인생을 돌아볼 때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상처도 많고 사연도 많고 아픔과 눈물도 많았다는 뜻입니다. 다윗도 그의 마음의 상함이 컸습니다. 다윗의 시편 27편 10절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의 시편이 많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라는 것도 시인의 상함과 고통의 산물이라 할 때 이 마음의 상처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내 몸에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가 있다. 상처가 있다는 말씀이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얻은 그 스티그마 상처 흔적을 이제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위대한 성서의 인물들도 하나님이 보시는 상함, 그 상처 때문에 주님을 더 잘 믿고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는 상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 상처를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이죠. 십자가 위에서 오상, 양손에 못이 박히고 양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이 5가지 상처를 오상이라고 부르는데, 아시시의 중세의 성자 프랜시스는 자신의 몸에도 이런 주님의 상처와 같은 흔적이 남기고 싶다 간절히 소원해서 1224년 이탈리아 베르나 계곡에서 기도하는 중에 오상 5가지 몸의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몸에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너무 괴로워하고 탄식할 일만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상처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처, 하나님이 돌보실 상처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상처를 만지기 위해서, 우리의 상함을 돌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사역을 갈대와 같은 인생들을 향하여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놀랍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비록 내가 상한 갈대와 같을지라도 주님은 완전히 꺾어버리지 않으실 것. 내가 아플 때 의사나 간호사가 상처를 돌보아 주잖아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은 싸매어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은 이런저런 상처가 많은 갈대와 같은 우리일지라도 꺾지 않으실 것이다. 오히려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힘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계 역사에 전구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1800년대입니다.
아마 에디슨이든지 그보다 앞서 영국의 험프리 데이비든지 아마 인류는 1800년대에 와서야 전기를 통한 불빛을 만들어냈으니까 그 이전까지는 일반적으로 기름에 심지를 담궈서 이제 불을 켜는 그런 것이 일반적이었을 겁니다. 온 세상에 전기 불빛이 없는 세상을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1800년대 이전에는 왕실도 성전도 일반 가정도 다 이런 등잔의 불이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기름이 충분하고 심지가 길고 튼실하게 잘 타오를 때는 그래도 주변이 잘 밝고 불이 잘 타는데 심지가 다 타가거나 기름이 다 달아 없어지거나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불이 심하게 흔들리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심지의 불길이 꺼져갈 때는 그 얼음도 나고 연기도 나고 그래서 좀 주변도 오염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런 이제 인생을 비유하는 것이죠. 그런 가련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꺼져가는 심지와 같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한 위기의 상황,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고통스러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 얼음만 나고 인생의 힘이 되는 기름 같은 근거는 다 소멸되어져 가고 바람은 세차게 불어오듯 시련과 환난은 크고 많이 닥칩니다. 그래서 꺼질 듯이 흔들리는 불빛, 심지 그러한 삶의 경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불빛이라도 있을 때가 좋기 때문에 막상 그런 상황을 당하면 그런 심지라도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처한 인생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나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리라. 가불거리며 거름을 내며 꺼진 듯이 흔들리는 심지 불빛 같을지라도 완전히 끄지 않으마 완전히 꺼뜨리지 않도록 하마 내게 맡겨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는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친히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똑같이 표현하시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이 단순히 추상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제 42장에 나올 때 그 전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사야서 구조를 볼 때는 이사야 40장 이후에는 또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때 적어도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히스기야, 하나는 유다 포로기 시대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라고 볼 때는 히스기야가 참 믿음이 좋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만은 그의 인생에 두 번의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히스기야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몰아가지고 남쪽 유다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대국이 포위를 하니까 나라가 뭐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런 이제 형국에 처합니다. 그래서 큰 고통을 당하죠. 이제 멸망하구나, 이제 죽었구나, 다 포로로 잡혀가겠구나, 그래서 집과 가옥들이 다 그냥 불타고 소멸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염려하고 있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사자를 밤에 보내서 그 아수르 군대를 타격을 해요. 18만 5천 명인가를 죽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타격을 입고 그냥 하나님의 힘에 의해 가지고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상황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신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라도 지켜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아 살아납니다. 유다가 150년 후에 멸망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끝난 것이 아니다. 네, 바로 하나님이 다시 갈대 같은 이스라엘 유다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꺼져가는 등불 같을지라도 다시 살릴 것이다. 이 말씀대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역사는 이 말씀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도 구체적으로 많은 병든 환자들을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고
가난한 예수, 세상의 권세를 갖지 못하는 유대 바리새인 서기관의 멸시를 받아 쫓겨나듯이 들판으로 온 요단강변 갈릴리 호수근지로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상한 갈대와 같은 무리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백성들이 주변에 예수님 앞에 몰려드신 것을 보시면서 그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로 상한 갈대와 같지만 꺼져가는 심지와 같지만 그들의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영적인 생명, 믿는 자에게 영생도 선물로 주시면서 끄지 않으마, 꺾지 않으마 하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상처 많은 인생들 아닙니까? 사고로 인한 상처가 있고요. 실제로 당하는 질병의 상처가 있고 마음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사랑하는 자들과 이별을 상함을 당하고 배반하고 배반당하는 상처들이 있고 여기에 더하여 코로나 사태와 같은 집단적으로 당하는 재앙들이 있고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자신의 부르를 다하여 우는 악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노래는 상처와 눈물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너희를 꺾지 않으마.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너희의 불을 끄지 않으마.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사람 속에 자리 잡아서 위기 속에서 오는 많은 상함 속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또 다가가기를 기도하면서 하늘 꺼질 듯한 생명 불꽃이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되어서 꺾이지 않기를, 세워질 수 있기를, 꺼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 예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심판하실 때가 오죠. 그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를 믿는 자에게 이김과 극복이 올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죽을 질병에도 고침받아 삶이 영속되는 것처럼 멸망하고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바울의 상처가 주님의 피로 고침받아 오히려 힘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 인생길에서 난 수많은 상처 흔적들을 회복될 때까지 주님은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실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길 때까지 끝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실 것이니 이 말씀에 큰 힘과 용기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약함이 주님이 돌보시는 약함과 상처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삶의 위기가 꺼질 것 같지만 꺼지지 않는 심지 등불과 같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큰 은혜를 입고 함께 꺾이지 않는 그런 갈대처럼 심지가 완전히 타서 불빛이 소멸되지 않는 그런 등불처럼 우리 삶이 잘 보존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상처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이렇게 꺾이지 않고 또 지속적으로 타오르면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냥 무심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을 돌보아주고 다른 꺼질 것 같은 등불 같은 인생을 지켜준다는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인간관계를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나만 상한 갈대가 아니라 우리 이웃들도 상한 갈대고 나만 꺼져가는 심지가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나의 상함과 약함이 그들을 위해서 잘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는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엘리엇 테퍼라는 선교사는 유대인 기독교인으로서 하버드를 졸업하고 브라질과 스페인에서 사역한 선교사입니다.
그는 특히 각종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수많은 나라에 중독 회복 기관과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이런 의미 있는 일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그의 상함이 오히려 그의 상처가 새로운 그의 힘과 소망을 준 그런 영향력이었다. 그렇게 올바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상처들을 몸으로 경험했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20대에는 죽으려고 찰스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살아났습니다. 결혼해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잃었습니다. 목회하고 선교사에 가면서 온갖 좌절과 결핍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처가 그에게 한 줄기 빛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상처를 만져주셨고 이제 그 상처를 오히려 다른 수많은 중독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하도록 독려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인생에 생명과 희망의 심지를 계속 타오르게 한 것입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용규 선교사와 김상철 감독의 부활이라는 책의 내용을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증가하기 위해서 많은 상처를 언급하고 있었어요. 많은 상처의 흔적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상처가 있지만 그것이 의미 있게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면 이호령 교수와 인터뷰하는 내용에 그분의 딸 이민아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의 삶도 생각하면 그야말로 상함 받은 갈대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의 힘으로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았던 분이다.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가 아니라 이대를 갔고 학교를 조기 졸업해서 미국 가서 검사가 되었죠. 그러나 평탄히 못한 가정생활, 이혼하고 재혼하고 아들이 장애에 있고 죽고 자신의 시력이 사라지는 위기를 겪고 인생의 약함, 그런 상처가 그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의 돌보심을 확실히 체험하고 목사가 되었고 자신의 상처를 많은 방황하는 청소년을 돕는데 헌신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암에 걸려 투병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암에 걸려서 비로소 한국에 돌아와서 그 부모인 이호령 교수 그 부부와 가족이 함께 살게 되었대요. 그 함께 사는 그동안이 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 딸은 자신이 암에 걸렸지만 조금 더 염려하지 않고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딸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지성과 교만으로 가득한 자신이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큰 인생의 상처가 누군가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사용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인생도 어차피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자 같음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육신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입니다. 그 가운데서 꺾지 않고 끄지 않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이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놓칠 수 없는 소망입니다. 힘입니다. 심판하 이길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돌보실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그 영생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함을 주님이 돌보아 주실 것, 그리고 그것이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힘을 내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꺾지 아니하실 것이고 끄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심판을 이길 때까지 지속해서 힘쓰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 나의 상함과 연약함이 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영적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되게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의미 있는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가난과 아픔과 실패와 탄식 같은 것이 우리의 상함이요 괴로움입니다. 이는 모든 것들도
끝까지 주님 지켜주셔서 꺾이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 주께 영광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